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진리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헌신 예배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유케 하셨네 내 주만 따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한 동네 몇몇 집을 정하여 날마다 $100씩 구제를 해준 것입니다.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은 민망해하면서도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돈을 받은 것이 한 달쯤 지나자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돈을 주는 사람이 올 시간을 기다렸다가 당당하게 받는 것입니다.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아무리 기다려도 돈을 주는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기다리던 사람들이 성을 내고 그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까지 내 돈을 안 주는 거지?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 돈을 꼭 쓸 때가 있단 말이야. 참으로 어이없는 사람들이지요. 저도 이런 거 옛날에 경험해 봤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개척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일요일 날 그 목사님 방해를 이렇게 부르셔서 들어가게 됐는데 어떤 한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목사님 말씀이 저분이 자주 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시골에서 왔는데 교통비를 잃어버려서 교통비가 없어 그런다고 해가지고 교통비를 타갔는데 그 다음에 또 있다가 또 다른 사람들로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들 그룹이에요. 돌아가면서. 그러고는 오래되면 또 오고. 그러더니 이제 지금은 이렇게 1,000원 줬는데 지금부터 30년 전 얘기예요. 5년 전 이야기겠네요. 여기 1,000원 주니까 내가 거지냐 이거예요. 1,000원 주니까 거지냐. 그때는 1,000원도 좀 큰 때인데 내가 거지냐. 근데 지금 경우도 다 이런 경우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유구 속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구 속성은 변질되는 것이기에 처음에는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또 받아 누리는 것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원망하지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압니다. 기도할 때도 마치 습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또 우리가 매 순간 누리는 모든 것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마음 깊이 새기며 매 순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지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하나님 앞에 어떤 행함으로 보이고 계십니까? 그 감사와 행복이 식어지지 않고 여러분 안에 가득하다면 마음밭을 개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의 앞길에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는 없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오직 새 예루살렘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세 가지 분야를 증거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이 날마다 눈물로 감사한다 해도 이제 충분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되새기며 장차 천국에 가서도 세세토록 감사할
은혜이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이전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사함 받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헐기 위한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증거로 이렇게 확증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확실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사랑하셨으니 이 이상 확증이 어디 있습니까? 죄악에 물들어 살던 여러분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이 은혜를 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은 그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지요?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 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지금 아멘이 거짓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알고 뜨겁게 달려갈 때가 있었던 거예요. 눈물로 감사하며 각종 예배, 기도 참석하며 너무너무 감사했을 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 세상이 좋고 바라보고 기도시고, 어떤 사람은 그 첫사랑 잃어버린 지가 몇 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회복하는데.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느리지 않게 참 빠르게 영으로 돌아설 것이고 온영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한 번도 그 은혜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저 눈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항상 아버지 주님 찾으면 눈물 먼저 났고, 성경을 읽어도 사복음서 읽으면 눈물 먼저 나고, 그 은혜를 초신자 때나 30년, 20년, 10년 전 지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그 은혜가 깊어졌고 하나님 사랑함도 더 승해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받은 이 큰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고 어떻게 첫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첫사랑 찾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들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난의 길을 순례할 때는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는 체험들을 합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지신 것보다 훨씬 가볍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할 때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눈물을 비오듯 흘립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어찌 이런 사랑을 주셨습니까? 결코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어찌하든 속히 성결되겠습니다. 성지 순례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가면 내 생명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이런 고백을 드리지요. 또 해마다 부활절 공연을 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장면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열을 하십니다. 로마 군병의 채찍 소리가 울려 퍼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지요. 손발에 쾅쾅쾅 못 박는 소리를 들을 때는 마치 내 가슴에 못이 박히는 듯하고 그 장면을 차마 똑바로 눈을 들어 보기가 어렵다 하십니다. 그렇게 한밤 동안 손수건을 흠뻑 적시며 눈이 붓도록 구원의 은혜를 되새깁니다. 이런 감동과 감사의 고백이 어느 특별한 때만 아니라
1년 내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께 내 생명까지 드립니다 하는 고백이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둘째, 말씀을 깨우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났으면 성장을 해야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누워서 응애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또 잘한다고는 해도 그 속도가 너무 느리면 이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믿음도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또 아비의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이 장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발견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기준을 알고 그 기준에서 벗어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자기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견한 다음에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지요.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변화되어야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왜 독생자를 십자가에 이렇게 희생 화목제물로 주셨는지를 안다고 하면 우린 날로 변화돼 가며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1920년 인도에서 늑대 무리와 함께 자란 두 소녀가 발견된 일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늑대만 보고 배웠기에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었고 문명인의 삶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늑대처럼 으르렁거리고 울부짖으며 네 발로 뛰고 걸었습니다. 음식을 주면 마치 늑대처럼 두 손으로 음식을 누르고 뜯어 먹었지요.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짐승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늑대 소녀들의 부모가 있어서 이런 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울까요? 그런데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죄 가운데 살던 여러분의 모습이 영적으로는 바로 이 늑대 소녀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영의 사람으로서 고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짐승과 다름이 없다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보면 짐승보다 못한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 나서 알뜰살뜰 참 잘 젖먹이고 먹이 잡아 벌레 잡아 먹이고 새도 그렇고 하는데 우리 사람은 그냥 뭐 버리는 경우도 흔히 있고 아니면 어디로 보내버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 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낙태시켜 죽이기도 하고 자기 자식인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로 변화되지 못하면 비록 성령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가 없지요.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과 기도가 없어서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믿기 전과 다름없이 살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 가운데 살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신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발견한다 해도 변화될 능력이 없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만큼 시험 환난 중에 고통을 받으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재앙을 당하지요. 그러나 본교에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앙을 만나면 왜 재앙을 만났는지, 병이 들었으면 왜 병이 들었는지, 자녀들이 잘못 갔으면 왜 잘못되었는지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하나님이 원래대로 또 축복해 주시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내가 가난하면 왜 가난하게 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선하게 사세요 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지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분명히 깨우쳐주며 마음 안에 미세한 비진리까지도 낱낱이 해부할 수 있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한 주에 주일과 금요일에 4편 설교만 잘 양식 삼아도 얼마든지 자신을 발견하며 깨달을 수가 있지요. 또 본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초신자를 할지라도 인도하는 대로 열심히 따라오기만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도의 능력을 받지요. 중심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신속하게 영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해외에서는 이 말씀을 접한 분들이 도대체 이런 말씀이 어디 있는가, 왜 이제야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가 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세계 그 많은 방송국들이 제 설교를 요청하고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본교회의 다니엘 철야를 간절히 사모하지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말씀과 기도는 참으로 크고 특별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고도 그 가치를 모릅니다. 진리를 듣고도 세상이 좋아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막고 세상으로 눈을 돌립니다. 아무리 기도의 불길이 활활 일어나도 죄와 싸우기가 힘들어서 공고하다고 기도를 쉬어버리죠. 죄와 싸우는 사람들은요, 어차피 성경은 히브리서 말씀하는데 죄를 피 흘리니까 싸워버리라고 했어요. 이게 버려야 될 거예요. 순종하고 결국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피 흘게 싸워버리고 왜 힘들게 싸워버립니까? 원래 순종할 마음이라면 하나도 힘들게 싸우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쉽게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버리려고 안 하니까 세상 거 미련 안 끊고 세상 거 사랑하는 거 얼른 끊기 참 미련이니까 아쉬워서 그러면서 미직하니까 이게 참 싸우면서 버리는 거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버리는 게 너무 쉬운 걸요. 그 버릴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요. 하나하나 버릴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의 이제 그 순종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죄를 전부 기록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버리고 버린 것은 빨간 줄로 긋고 해서 갖고 한 줄씩 그어질 때마다 너무 행복해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이런 죄성, 악을 내가 버렸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노트는 전체가 빨간 줄로 그어질 것이고 이제 그 노트는 필요가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죄와 싸우기가 힘들어서 공고하다고 기도를 쉽니까? 기도는 결단코 쉬어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자기 안에 있는 진리와 비진리의 힘이 서로 비슷할 때는 이런 싸움이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초신자 때는 모르니까 비진리 악을 행하고 사는 것이고 좀 깨닫다 보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반반이 되면 성령의 음성, 성령의 주관 반, 육체 주관 반반이 되면 서로 싸우니까 버릴까 버리지 않을까, 행할까 행하지 말까, 뭐 끊을까 끊지 말까 이게 싸우니까 저 힘이 드는 거지요. 이렇게 그냥 무조건 순종해 가면 힘들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해 가면. 진리를 행해야 하는 줄을 알지만 세상 살아가는 마음 때문에 행하지 못하니 심히 마음이 찔리고 공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힘들면 안 해도 되고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선한 싸움이며 그래서 이겨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내가 싸워서 이기고야 말리라 하고 여러분이 결단만 내리면 사실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결심으로 불같이 기도하며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싸움이 지나가지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쉽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쉬워지거든요. 아주 쉬울 때가 오고요. 여러분 등산할 때 힘들죠. 높은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봉우리까지 올라가기 힘든데 봉우리만 올라가면 그때는 힘이 안 됩니다. 너무 시원하고 상쾌하고 좋습니다. 시원한 바람에 땀을 그냥 가시죠. 거기다가 사이다 여튼 콜라 한 병 착 마시면 얼마나 상쾌합니까? 확 트인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때 내려가는 게는 힘이 안 들잖아요. 이제 휴식을 취하고 배불리 먹을 거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길은 집에 가는 길입니다. 덜 힘들죠. 비진리를 완전히 다 버리지 못했다 해도 어느 정도 버려서 진리의 힘이 더 강해지면 이제 싸움이 별로 힘들지를 않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자 여러분, 결국 성결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죄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혹여 세상을 바라보며 잘못된 길을 택할 때도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요. 이제 더 이상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말고 진리만을 택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며 또한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지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어 여러분이 원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사랑과 축복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셋째, 새 예루살렘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신 은혜입니다. 우리 최대소가식에서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지요. 그런 큰 은혜를 주신 분이 이제는 아주 세상에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으로 들어오라고 또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곳으로 들어오라. 영원토록 세세토록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고 죄악 중에 살 때는 천국을 감히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기도를 통해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단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주기 원하시죠. 그래서 소망 가지고 살라고 그걸 더 깊이 있게 더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실 것 같은데 더 깊이 있게 자꾸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또 그것으로 만족할 사람도 아니고요.
저도 더 깊이 있게 더 깊이 있게 계속 더 받아들여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을 소망할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냥 주시기만 한 겁니까?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보게도 해주시고 꿈속에도 아니면 영안 열어보고 영안이 열려 여러 가지 것을 늘 보고 체험하게도 해주시지 않습니까? 사모하는 분들에게, 믿음 가지고 정말 사모하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역사해 주지 않습니까? 해외에서도 사모하고 오신 그 많은 분들 보면 무한 단물터를 가든 뭐든 영안 열어서 에덴 동산 보고 많은 걸 보고 체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을 보게 하고, 대부분 해외에서 오면 천사들을 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영안을 열어 주신 것도 이런 소망을 더하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단지 영의 세계를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의 세계가 참으로 있음을 믿고 마음의 성결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안이 열리지 않은 분들도 참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천국에 대해, 새 예루살렘에 대해 제가 얼마나 자세히 풀어드렸습니까? 소위 천국 지옥 책이 세계 많은 나라로 번역되어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책자의 내용만 여러분이 마음에 새긴다 해도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핍박을 받아도 얼마든지 기쁨으로 이길 수가 있지요. 수고하고 충성할 때도 힘들다 어렵다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하늘에서는 어떤 상급으로 주어질지 마음에 그리면서 행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 주신 내용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당장이라도 주님 품에 안기고 싶고 사무치도록 천국이 그립지만 이 땅의 사명이 있으니 지금은 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 천국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라면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하게 마음에 새깁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어떤 고난이나 애통할 일이 있어도 천국을 생각하면 능히 이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동안 천국 새 예루살렘에 대해 들은 말씀들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까? 그토록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그 소망을 소중히 키워 가시는지요. 날마다 여러분 안에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새록새록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신 말씀대로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실상으로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고 행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실제 그 기도한 내용이 상으로 나옵니다. 실제 만진 바로 다가오게 된다. 여러분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죠. 이 정도는 우리 장로님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장로님들은 일꾼들 마찬가지, 죄종님들 마찬가지. 눈에 보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해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했다면 그게 실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 보지 못하는 무니까 뭐 없는 무니까 보지 못하는 게 증거가 돼야 하고요. 이유로 나타나면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신앙생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이루어오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전혀 무상태에서 모든 시작에서 이루지 않습니까? 세계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 많은 것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실상으로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너무나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불치의병과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었지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고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저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모든 질병에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치료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에 나갔습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다가 부흥성회를 통해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알고 여러 날을 통곡과 회개의 눈물로 보냈지요. 영원히 타는 지옥불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름다운 새삼과 또 고통스러운 지옥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르면 지옥 갈 수가 있으니까. 모르면 좋은 천국이 있는 줄 알아도 못 가니까. 그래서 열심히 듣든 듣지 않든 전하고 또 전하는 것이죠. 충만함이 넘치니 길을 가다가도 십자가만 보면 기쁘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만 봐도 반가웠습니다. 3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이에요. 변해본 적이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지요. 이미 새 예루살렘에 대해 알기 전에도 저에게는 명예나 권세, 어떤 부귀, 영화도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드렸고 하나님께 자녀들도 다 드렸고 육의 생각 동원해 보질 않았어요. 물론 이제 최종 부름밖에 개척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한 적이 있죠. 이미영 목사는 머리가 좋으니까 수학 교수를 시켜야 되겠다. 기억도 잘하고 성경도 암송하면 쫙 그냥 틀리지 않게 암송을 해버려요. 수학도 암송으로 다 풀어버리고. 그래서 참 수학 교수 시켜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다가 또 누구는 이미경 목사는 손재주가 어느 좋아가지고 시계 같은 거 고장나고 있으면 혼자 다 분해해요. 그건 다 조립해요. TV 고장나면 다 고쳐요 혼자. 레디오 고장나면 고치고. 옛날에 초등학교 조금 했어요. 1학년 때부터. 그 전부터 그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저희는 과학자라 그런 방면을 보내야 되겠다. 이수지 목사는 하나님 어려서부터 죄종으로 내가 불렀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제가 신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 전입니다. 40일간을 철야를 하는데 철야 끝나는 마지막 날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주님 오실 때를 저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를. 그러고 보니까 이거 대학 교수 해서 이게 장래가 보이는 게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째 하나님 종으로 갔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갔으면 강제는 안 해요. 종으로 가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늘의 상급을 쌓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배가 먼저고 기도가 먼저고 찬양이 먼저고 항상 이렇게 하도록 가르쳐 나갔죠. 공부가 먼저가 아니라. 그랬더니 이제 성장하면서 자동으로 본인들이 죄종이 되겠다고 해서 간 것이고요. 절대 강제로는 하지 않았어요. 마음은 있지만 본인들이 원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헛된 걸 알았는데 헛되지 아니한 영원한 거. 이런 걸 바라보고 천국의 상급을 쌓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명예, 권세, 부 이런 건 다 지워버리고 어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또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일에 참 할 수 있게 할까라고 그 마음을 쏟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도 딸들도 다 드릴 수가. 더구나 천국에 대해 밝게 알고 난 후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은혜와 감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날로 더해져 왔습니다. 저 혼자만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비록 7년 동안 병을 앓는 것은 아니라 해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썩어질 것을 취하면서도 헛된 줄 모르고 사망을 향해 가지 않았겠는지요? 여러분들은 가난에 찌들려 받고 또 어려운 생활 속에 결혼하고 살고 해봤기 때문에 이제 변화돼 가지고 이제 매주 저에게 이제 당회장에서 찾아 이렇게 가족들이 인사 오면 대부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병 고치고 아내는 남편은 자녀는 이런 병 고치고 그래서 이제 만민초다 만난 대로는 병원에 한번 간 일이 없고 약 한번 먹으면 본 일이 없고 만민초다 안 만났으면 목자님 안 만났으면 난 벌써 이혼했을 것이고 뭐 남편이 있든 없든 뭐 그리고 남편 옆에 있지만 이혼했을 것이고 벌써 난 자살에 없었을 것이고 대부분이 이런 고백이에요. 이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찌들게 살던 여러분들을 누가 전도해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은 변화돼 가지고 이제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오히려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건강한 사람으로 사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여러분이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7년 환난에 대해 심판에 대해 지옥에 대해 낱낱이 알려주셨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축복과 천국 또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상급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다 풀어주셨지요. 또 무수한 치료의 역사와 축복의 간증으로 단물과 무지개와 잠자리를 비롯한 수많은 기사로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날마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하며 한 해 한 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바늘을 잊지 않는다고 하면 그리고 계속 쌓여간다고 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받은 바늘을 쉽게 잊어버리는 분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영원히 사는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갚는 그런 분들도 꽤나 있는 걸 보게 돼요. 특히 뭐 이웃나라든 일본이든 그런 거 많이 보게 되죠. 은혜를 잊지 않고 뭐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15년이 돼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꾸준하게 은혜를 갚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새 예루살렘만을 바라보고 충만하게 달려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쏟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자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은혜를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하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기사도 또 보여주시고 표적도 다른 표적 또 보여주시고 권능도 또 보여주시고 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가 잠깐이면 사라질 어떤 세상 즐거움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진리를 깨닫고 변화되게 하신 은혜, 새 예루살렘을 주신 그 은혜를 더욱 마음 깊이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구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김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오직 새
예루살렘만 향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고, 또 사망 이런 죄를 짓고 지어서는 안 될 죄들을 짓는 것이죠. 세상을 끊으려고 하지 않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또 첫사랑을 잊어버리니까, 그러나 은혜를 저버리고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죠. 은혜가 더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깨우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 새 예루살렘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들어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길 은혜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 깊이 간직하고 새겨서 아버지 청명히 말씀 안에 순종하고 빛 가운데 나가서 은혜가 더 넘치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악에 물들어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를 깨우치고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실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며 최상의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마음 깊이 새기며 매 순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지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세 가지 분야를 증거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사함 받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2000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걸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헐게 한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둘째, 말씀을 깨우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기준을 알고 그 기준에서 벗어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자기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변화되어야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로 변화되지 못하면 비록 성령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셋째, 새 예루살렘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신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기도를 통해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지요. 천국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주기 원하시지요.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가 잠깐이면 사라질 어떤 세상 즐거움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진리를 깨닫고 변화되게 하신 은혜, 새 예루살렘을 주신 그 은혜를 더욱 마음 깊이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구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김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오직 새 예루살렘만 향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